할렐루야. 네, 오늘 성령 집회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경배하고 또 주의 말씀 나누고 함께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기쁜 시간입니다. 최근에 또 코로나가 많이 확진자들이 많아지면서 저희들이 근심 걱정 많이 늘어나고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주님을 높이며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는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는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실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말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대하신 왕.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여기에 있으니,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위대하신 왕, 위대하신 왕.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드는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가물어 메마른 땅에 비가 내릴 때 그 비는 생명의 비가 되고 단비가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고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지금 이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참 기쁨과 감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한 나의 결박 부셨도다. 나의 구세주 대속했네. 넘쳐나는 주의 자비 주의 사랑 주의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밤이 낮아지나
이 시간 한번 같이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어렵고 또 괴롭고 힘든 그때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우리의 삶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힘과 나의 의지가 아닌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성령의 임재하심 가운데, 역사하심 가운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때에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 그런 믿음의 반응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많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찬양의 역사가, 주님을 경배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요,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는,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회복시키실 그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문제 앞에서, 우리의 상황과 형편 앞에서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아버지 두려움을 아버지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아버지 그 역사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동일하게 아버지 하나님 드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고난의 순간에 또는 아버지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 오히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향한 신뢰와 그 믿음을 표현하며 하나님 주님 앞에 아버지 성령의 임재 가운데 반응할 수 있는 역사가 우리의 삶에 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밤이 많아지나 언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낙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변함없으신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예배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늘 예배 자리에 서기에 우리도 모르게 너무 당연하게 그냥 이 자리에 나올 때가 있는데, 아버지,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구원의 은총을 입은 자들로서 오늘 이 자리에 또 각자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귀한 예배 시간 가운데 또 비록 멀리서이지만 온라인을 통해서도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이고 축복이며 감사의 고백인지를 깨닫고 고백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요즘 시대에 우리들의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고 마음이 나태해지기도 하고 마음이 변하기도 하고, 혹시 주님과의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세상 소리에 더 민감하며 세상 일들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는 자들이 있다면 오늘 이 순간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주님으로부터만 오는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그 말씀이 나의 인생 가운데 능력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자,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변치 않습니다 라는 고백을 담아서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면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면치 않는다. 세상 가면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면치 않는다. 우리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우리들의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자, 광고 말씀 몇 가지 드리고요. 아시다시피 지난주에 부터 화요일부터 대전도 1.5단계로 올라가면서 정기적인 예배 외에 모든 목장이나 교회에서 모이는 모임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걸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고요. 하지만 모든 주일 예배나 큰 변화는 없을 것 같고요.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번 주일날이 여러분들 우리 사역축제 신청하시는 마지막 주일이니까요. 여러분들 꼭 보셔서 온라인으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사역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2장 14절부터 19절까지 함께 볼 텐데요. 우리가 본문을 좀 읽기 전에 오늘 다니엘서의 몇 군데를 저희가 볼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성경책을 대부분은 가지고 계시겠지만 집에서 성경책이 없으신 분들은 제가 잠깐 시간 드릴게요. 가서 성경책을 좀 가지고 오셔서 오늘은 그것을 보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책 가지고 오셨나요? 네, 좀 보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서요. 또 다니엘 안에서만 있기 때문에 많이 찾으실 필요는 없지만 그때 좀 읽을 때마다 여러분들 다니엘을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 자, 다니엘서 2장 14절부터 1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읽겠습니다. 그때의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리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겠다이다 하니라.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그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아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본문에도 읽었던 것처럼 또 주보의 제목을 보시는 것처럼 오늘은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질문으로 시작을 할게요. 여러분들 다니엘 그러면 어떤 그림이 머리에 그려지십니까? 자, 다니엘 하면 머릿속으로 다니엘 한번 그려보세요. 어떤 그림이 여러분들에게 떠오릅니까? 어떤 사건이 될 수도 있고요, 그의 모습이 될 수도 있고요, 그의 어떤 말과 반응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다니엘 그럼 무슨 생각이 드세요? 다니엘. 자,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그림을 많이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닌데요, 브리튼 리비에르라는 영국 화가가 1892년도에 그렸던 작품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왕에 대한 다니엘의 대답이라는 그림인데요. 자, 한번 그림을 띄워줘 보세요.
다니엘이 지금 사자굴에 있는 모습이죠. 조금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일단 보시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저는 이번에 알았어요. 저는 이 그림을 좋아했는데 1892년도에 그려진 그림인데 1872년도에 한 20년 전에도 또 다른 다니엘의 사자굴이라는 제목으로 그림을 그렸더라고요. 두 번째 그림도 보여주세요. 이게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를 그린 거죠. 자, 이제 그림을 빼주시고요.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 그림을 보면서. 저는 이 그림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굉장히 여유가 있어 보여요. 다니엘이 굉장히 여유가 있어 보여. 모르겠어요. 정말로 이렇게 됐는지 그건 알 수는 없지만 다니엘이 그 안에서 굉장히 여유 있게 사자들이 옆에 있는데 뭐 두려워하거나 뭐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멍하니 이렇게 멍하니라기보다는 뭔가를 묵상하고 있는 이 그림을 보면서 이게 이제 성경적으로 얼마나 맞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굉장히 멋있어 보인다 그래야 될까요? 굉장히 어떤 위험 포즈 같은 게 느껴지죠. 굉장히 되게 다니엘의 제가 가지고 있는 다니엘의 그림이 그러니까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 그림과 비슷한 건지 아니면 그림을 봤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을 보시면 다니엘의 모습 중에 하나가 굉장히 믿음의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굉장히 여유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것은 단순히 저 그림 때문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그 다니엘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니엘은 굉장히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진 않았어요. 그걸 제가 성경을 통해서 좀 보여드릴게요. 다니엘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인물 또는 가장 닮고 싶은 인물은 바나바예요. 바나바. 신약의 바나바고 아마 한 2위 정도가 다니엘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못 사니까 그렇게 살고 싶어서 닮고 싶은 사람이 바나바이고 또 다니엘의 모습인데요. 다니엘에 대해서 오늘 그럼 두 가지를 좀 나누고 싶어요. 다니엘은 어떤 인생이었는지, 성경에서 보여준 다니엘은 어떤 인생이었는지, 그리고 무엇이 그로 하여금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했는지. 뭐 한두 가지가 아닐 수 있겠지만요, 저도 성경에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다니엘은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해서 다니엘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는지를 함께 조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다니엘은요 굉장히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드라마틱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요, 성경에 보면요 훨씬 더 역동적이고 드라마틱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엘리야 같은 사람, 그죠? 850명과 싸워가지고 막 불이 내리고 막 기도하면서 막 그 다음에 쫓겨가고 다시 하나님이 위로하고 로데나무 밑에서 굉장히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았죠. 모세,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와서 지도자였고 홍해를 가르고 막 십계명을 받고, 또는 바울의 인생도 굉장히 드라마틱했고요, 베드로와 같은 인생도 굉장히 드라마틱한 인생이었죠. 근데 다니엘은 그렇게 드라마틱하지 않았어요. 자, 제가 다니엘을 좀 전체적으로 함께 보고 싶은데요, 다니엘은 12장이 있어요. 1장부터 6장까지는 이야기예요. 어떤 내러티브 이야기가 있고요, 7장부터 12장까지는 그가 보는 미래에 대한 환상과 비전들이 담겨져 있죠. 그래서 저는 요 6개를 보는데요, 그 6장을 보면요, 그 인생을 잠깐 그냥 훑어볼게요. 이건 성경을 보지 않지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뭐였죠? 바빌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지혜로운 이스라엘 소년들을 불러다가 1년 동안 먹이고 교육시키고 해가지고 이제 뭐 지혜로운 사람들을 만들겠다라고 했을 때 다니엘 했던 건 뭐냐면은 그 음식을 거부한 거죠. 안 먹겠다라고 하고, 대신 그러면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일단 안 먹는 거 보고 우리 상태를 보고 결정을 하자. 그렇게 해서 안 먹었는데 나중에 지혜로웠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윤택했고 되게 지혜로웠다. 이제 그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2장에 나오는 느부갓네살이 큰 신상을 보면서 그 꿈을 해석하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해석하지 못하니까 다 죽이겠다라고 했는데, 그때 다니엘이 왜 그럽니까? 잠깐 기다려주세요라고 하고 기도하고 그 꿈을 알려준 거예요. 자, 그냥 조금 나름 드라마틱하지만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다니엘은 침착한 모습이 더 많이 보여요. 그걸 그렇게 해결했죠. 자, 3장이 조금은 드라마틱해요. 왜냐? 그 느부갓네살이 그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라고 하는데 안 절하면은 불에다 던지겠다. 그랬을 때 그 다니엘의 친구들이 우리가 하지 않겠습니다.
절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겁니다. 그러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안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화가 나가지고 막 데리고 불구덩이에 넣는데 타지 않고 거기서 예수님이 나타나고 뭐 굉장히 드라마틱해요. 근데 문제는 거긴 다니엘이 없어요. 3장에 다니엘이 없어서 어디 갔는지 잘 모르겠어요. 늘 궁금했어요. 이게 다니엘은 없고 그 친구들만 이렇게 했어요. 4장은 뭐죠? 느부갓네살이 두 번째 꿈을 꿔요. 그래서 뭐 나무가 보이고 나무를 자르는 게 보이고 뭐 그게 뭐냐면 그 왕이 교만해져서 내가 너를 치고 7년 동안 동물처럼 살다가 너를 회복하겠다라는 얘기인데 이거에 대해서 다니엘을 불러서 꿈을 해석한 거예요. 그게 4장이에요. 그 다음에 5장은 뭐냐면 그 아들 느부갓네살 아들 벨사살이 막 성전의 기구를 갖다가 술잔치를 벌리니까는 하나님께서 손가락이 나와서 이렇게 벽에다가 글을 쓰고 이거 해석을 못하니까는 다니엘을 불러가지고 해석하고 그다음에 죽는 거예요. 엄청 드라마틱하잖아요. 나름 6장에 나온 내용이 다니엘의 인생 가운데 제일 드라마틱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제 다리오 왕 때 신하들이 시기 질투를 해서 다니엘을 어떻게든 잡아 넣으려고 해서 이제 기도 못하게 선포하고 그런데 다니엘은 3번 계속 기도하다가 이제 사자굴에 집어넣고 하지만 거기서 먹히지 않고 살아난 거. 이 나름 다니엘의 인생 가운데 제일 드라마틱한 게 요 6절인데요. 이 6절에도 보면요. 이제 그림에도 아까 나왔던 것처럼 굉장히 침착하잖아요. 6장 16절을 우리가 볼게요. 다니엘서 6장 16절을 여러분들 보시면요. 그때 다니엘의 반응이 나와요. 6장 16절 있으신 분들은 같이 따라 보시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16절부터 23절까지 제가 읽을 텐데요. 이에 왕이 명령하여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귀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옷자락을 펼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그러니까 이 왕이 다니엘을 굉장히 좋아했던 거죠. 신하들 때문에 할 수 없이 집어넣었죠. 19절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가서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동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였느냐 하니라. 이게 다니엘의 반응이에요.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하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되게 다니엘이 조금 뭐랄까 되게 쿨해요. 요즘 말로 말하면 되게 쿨하고 굉장히 침착하게 이것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근데요 어떤 분이 제가 이 그림을 보여드렸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다니엘이 저렇게 늙었었어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저렇게 늙었었어요. 그렇게 물어보는데요. 여러분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나이가 대략 몇 살이었는지 아세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대략 70세였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이 6장은 굉장히 짧은 이야기처럼 보이지만은 한 인생에 대한 몇 가지 이야기들이 들어간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다니엘이 보통 우리가 다니엘 생각하면 이렇게 젊은 소년, 지혜롭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다니엘은 그때 나이가 대략 70세였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 그림이 맞아요. 굉장히 나이 든 다니엘이고요. 이 다니엘은 제가 이렇게 닮고 싶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굉장히 침착하고 진득하고 신실하게 살았는데 롱런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롱런했어요. 다니엘이 잡혀갔을 때를 대략 17살 정도로 보고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를 70세로 보고요. 대략 85세에 죽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성경에 보면 1장 1절 여러분들 볼게요. 다니엘서 1장 1절에 보면 이 타임라인이 조금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요. 1장 1절에 보면 유다 왕 여호야김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여호야김 3년째 공격을 했는데 그게 BC 605년이에요. BC 605년이고요. 그때 이제 잡혀갔고 이제 그때 한 몇 년이 지나지 않아 다니엘이 그 자리에 섰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섬기기 시작했겠죠. 그 다음에 6장 28절을 볼게요. 다니엘서 6장 28절을 보면요. 자, 읽어드릴게요.
제가 일부러 자막하지 않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읽어드리고 들으시면 되고 성경 있으시면 같이 찾아보시면 되고요.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에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 그러니까 다리오 때, 6장이 다리오 때 이야기인데요. 나중에 고레스 왕 때까지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10장 1절에 보면요. 10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때가 뭐냐면은 기원전 546년이에요. 그러니까는 아까 1장 1절부터 고레스까지는 59년이라는 세월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뭐 어림잡아 적어도 6, 70년은 다니엘이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권 교체가 왕이 여러 명이 바뀌는데 다니엘은 계속해서 그곳에서 쓰임 받았던 사람인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롱런한 거예요. 진짜 롱런한 거예요. 요즘 이 시대만 해도 정권이 바뀌면 사실은 보좌관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바뀌기 마련인데 계속해서 그 자리에 인정받고 그 자리를 지켰던 것이 사실은 다니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다니엘을 보면서 지금 그냥 다니엘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나, 그리고 또 한 가지 굉장히 놀라운 거, 진짜 와 다니엘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6장 4절에 나와요. 여러분들 다니엘서 6장 4절을 보시면요, 6장 4절에 보면 아까 다리오 이야기예요. 그 사자굴에 집어넣을 때 신하들이, 다른 신하들이 다니엘을 잡으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70세가 된 다니엘의 인생 가운데 잘못된 거, 흠잡을 거를 찾으려고 찾았는데, 그러니까 친구가 찾은 게 아니라 원수들, 어떻게 해서든지 털어가지고 먼지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찾았다고 못 찾았다고요? 못 찾았다는 거예요. 이거 사실 너무 대단한 거예요. 이거는 담고 싶지만 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이미 제 인생에는 닮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근데 그러니까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러니까 원수가 나에 대해서 흠을 찾으려고 해도 찾지 못했던 인생을 살아갔던 것이 다니엘의 인생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롱런했고요, 굉장히 드라마틱하지는 않았지만은 오랜 세월 그 자리를 지켰던 다니엘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인생 가운데 나누고 싶은 한 가지는 뭐냐면요, 끝이 정확하게 끝에 대해서 나오지 않지만은 흠이 없었고 끝이 좋았어요. 제가 가장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주었던 몇 가지 수업이 굉장히 저한테 영향을 줬던 수업이 있는데, 하나는 리더십에 대한 수업을 들었을 때 딱 한 가지 단어 남아있는 게 있어요. Finishing well. Finishing well. 잘 마무리하기. 잘 마무리하기. 인생, 성경 가운데 잘 마무리한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 쓰임받고 그의 인생이 뭐 안 좋게 끝났다고 해서 버림받은 건 아니겠지만은, 뭐 아담으로 시작해서 뭐 가인도 그렇고 노아도 뭐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해서 구원했는데 다 끝나고 나서 막 술 취해서 들어 누워가지고 막 옷 벗고 뭐 자녀들이 보고, 다 아는 얘기시죠, 그죠? 처음 듣는 얘기 아니시죠? 네, 성경에 다 나오는 얘기예요. 모세 굉장히 큰 지도자였죠. 마지막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죠. 하나님이 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솔로몬 잠언을 쓴 정말로 지혜로운 왕이었는데 끝이 안 좋아요. 다윗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였지만 밧세바의 문제와 인구조사하는 문제 끝에가 별로 좋지 않았어요. 뭐 계속해서 얘기할 수 있어요. 성경에 끝이 좋지 않은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구원 못 받았다 그건 아니에요. 다시 또 회복시켜준 사람도 있고 뭐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은 성경에 보면은 끝이 좋지 않은 사람이 참 많은데 다니엘은 끝이 좋아요. 모르겠어요. 나빴는데 기록이 안 되는 건지 그건 모르지만은 다니엘의 인생은 롱런한 뿐만이 아니라 피니싱 웰 한 사람이에요. 사실 이거는 정말 우리 인생이 뭐 엄청나게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저는 개인적으로 있어요. 잘 마무리하는 거. 그래서 저는 목회자로서 뭐 설교 잘하는 목사님, 막 사역 열심히 하는 목사님도 부럽지만은 요즘은 제일 부러운 게 뭐 요즘뿐만이 아니라 은퇴하는 목사님들. 우리 특히 이제 연회 같은데, 감리교는 연회 같은데 가면은 은퇴식 같은 거 하면은 별로 이렇게 신경 안 쓰는데 사실은 한 인생을 목회자로서
큰 이탈 없이 은퇴하셨다는 게 사실 굉장히 존경받을 만한 일인데, 아무튼 그런 삶을 산 게 다니엘이에요. 정말 대단한 다니엘. 그러니까 단순히 다니엘은 그냥 뭐 음식을 거부했던 한 청년이 아니라, 젊은이가 아니라 한 평생을 정말로 신실하게, 조금 드라마틱하진 않지만은 굉장히 롱런하고 피니싱 웰한, 잘 마무리한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다니엘은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 뭐 다양한 이유가 있었겠죠. 근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어떤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요, 그가 이제 지혜라고 얘기를 하죠. 다니엘의 지혜는 무엇이 다니엘의 지혜의 근원일까라고 했을 때, 저는 한 가지를 나누고 싶다면 규칙적인 영적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인생 가운데 어떤 규칙적인 영적인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 특히 다니엘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뭐죠? 기도죠. 뭐 다니엘 기도회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죠? 뭐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도 나오지만은 기도의 사람이다, 기도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거를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고 싶어요. 우리가 기도의 사람 또는 기도하면 처음에 떠오르는 게 보통은 뭘까요? 진짜 열심히 기도해서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고, 10,000번 기도해서 10,000개의 응답을 받고, 그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다니엘의 기도는 조금 달랐어요. 그러니까 기도에 우리가 용사라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사람이었지만은 무슨 엘리야와 같이, 모세와 같이 대면하고 기도하고 능력이 나타나고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는 인생이 아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이거를 언제 이 생각을 했냐면, 다니엘을 최근에 이렇게 읽게 되는데, 쭉 읽다 보니까는 사실은 다니엘이 기도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성경에. 3번 기도한다, 그거 6장에 나오고요. 나중에 환상을 보면서 3주 동안 이제 기도했다, 그건 나오지만은 그의 인생 가운데 늘 기도하는 모습이 나타나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시면요, 1장에는 보면요, 1장 9절 잠깐 볼게요. 1장 9절을 보시면요, 처음에 음식 안 먹겠다 그건데요, 1장 9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그러니까 사실은 다니엘이 뭔가를 구하기 전에, 지난 주일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하나님의 선제적인 은혜가 먼저 그에게 임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다 그래요. 우리가 기도해서 은혜가 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임하고요. 그 다음에 1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다고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언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보냐면요, 제가 다 보진 않을게요. 이거 보려도 시간이 걸리니까 2장에 보면은 꿈을 해석하라고 느부갓네살에 얘기해요. 근데 아무도 해석 못해요. 다 죽이라 그래요. 그랬을 때, 근데 읽고 싶다, 이건 다시 읽고 싶네요, 죄송해요. 2장 17절을 볼게요. 2장 17절에 보면은, 그게 오늘 본문이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아니라. 자, 첫 번째 꿈 해석, 2장에 나오는 꿈을 해석할 때 기도를 해요, 다니엘이. 기도를 요청하고 같이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이 보여주셨을 때 그것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근데 제가 이제 말씀을 그냥 다니엘서를 쭉 읽다가 그냥 이제 묵상하게 된 게 뭐냐면요, 3장에 보면 친구들이 기도하는 모습 나오지 않아요. 4장에 보면요, 느부갓네살의 두 번째 꿈을 해석하지만 다니엘이 기도했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5장에 벨사살에게 손이 나와서 그린 것을 해석하는데 기도했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기도하는 모습이 성경에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장에 3번 하루에 3번 기도했다 그런 것도 있지만은, 다니엘은 매번 매 순간 그때마다 기도했다는 게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적어도 이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은 다니엘의 기도는 좀 그런 것 같아요. 뭔가 느헤미야가 기도했던 것처럼 그 순간에 잠깐 어떤 호흡 기도라고도 표현하죠. 잠깐 주님 앞에 묵상을 했던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다니엘의 기도는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뭐냐? 드라마틱한 기도는 아니지만 호흡과 같이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 그러니까 하루에 3번 기도한 거를 보면 알죠.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있을 때마다
강하게 기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해요. 그러니까 저는 다니엘의 기도 생활이 조금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게 더 좋다, 더 나쁘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다 다양하게 만드셨어요. 성격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도 다 다양하거든요. 근데 기도의 삶에 있어서 다니엘은 다른 사람들과 조금 달랐던 게 뭐냐면은 그때그때 엄청난 기도를 통해 엄청난 응답을 받은 게 아니라 적어도 성경에 보여주는 모습은 무언가 규칙적으로 늘 기도의 삶을 살았던 모습. 그러니까 특정한 사건을 위해서 늘 기도하진 않았어도 언제나 기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저는 이렇게도 표현을 해봤어요. 늘 기도하는 사람은 매번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다니엘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 이게 뭐 무슨 말장난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늘 기도하는 사람은 매번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기도는 어떤 기도를 통해서 그 특정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늘 기도하고 있는 사람은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풍성해지면서 하나님의 지혜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어떤 일이 닥쳤을 때 그 지혜를 통해서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해결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늘 기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그 기도가 하나의 영적인 호흡이 되고 영적인 운동이 되기 때문에 그때 영적인 근육이 끊임없이 생기다가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끔 물어봐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목회자다 보니까 물어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아요? 다양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때 기도하면서 알 수도 있어요. 그것도 중요해요. 하지만은 하나님과 지금까지 살아왔던 경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축적된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매번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늘 기도하는 사람, 그러니까 저는 이걸 몇 가지 그림을 한번 그려드릴게요. 머릿속에 저는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봤어요.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한다는 것은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앞두고 열심히 운동한다고 그 힘이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꾸준하게 운동을 하면서 근육을 키우다 보면 자, 죄송해요. 제가 근육 얘기하고 운동 얘기하니까 조금 뭐가 이렇게 마음이 안 와닿을 수는 있는데요. 아무튼 그러니까 늘 운동하고 있는 사람은 늘 어떤 힘과 근육이 탄탄해져서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채워진다는 거예요. 자, 또 다른 거. 규칙적인 기도는 성장하는 과정과 같다. 뭐냐? 어렸을 때는 계속 물어봐요. 엄마 아빠한테. 이거 먹어도 돼요? 이거 해도 돼요? 이건 뭐예요? 또는 부모님들이 계속해서 가르쳐줘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성장을 하면 이제 그 경험을 통해서 이건 되고 이건 안 되는구나. 부모님은 이걸 원하시고 이걸 원하시지 않는구나. 이 사회에서는 이렇게 살아가야 되고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어렸을 때는 매번 물어보고 깨닫지만 성인이 됐을 때는 그것이 내 안에 축적되어서 지혜가 쌓여서 이럴 때는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그죠? 그러니까는 나이가 들어서는 매번 물어보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기도 많이 해야 되고요.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지만 여러분들 그렇다고 뭐 먹어야 돼요? 오늘 점심은 뭐 먹을까? 그렇게 기도하지 않잖아요. 아침에 하나님 저 뭐 입어야 돼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옷이나 어떤 음식이나 어떤 언어나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것은 매번 물어보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축적되다 보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어떤 내 안에, 그러니까 뭐 또 하나 늘 공부하는 사람과 같다. 확 몰아서 공부하면 효과가 날 때도 있어요. 여기 그런 효과 보신 분들 많죠. 확 몰아서 할 때도 효과가 나지만 더 중요한 건 늘 복습하고 늘 공부하고 있다 보면 언젠가 필요할 때 그 지혜가 나타나는 것. 자, 마지막 하나. 기도는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하는 것은 음악 악기를 조율하는 것과 같다.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의 마음을 조율하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기도 가운데 그러니까 특정한 일이 있어서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 어떻게 하게 해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해답을 주세요라고 해서 해답을 주시기도 하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늘 기도 가운데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도록 조율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피아노 같은 거 칠 때마다 조율하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규칙적으로 조율을 해놓으면은 언제든지 피아노를 칠 수 있는 것처럼인 거 말이에요. 물론 이제 어떤 연주회가 있을 때는 특별히 조율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뭐 이 예화라는 게 다 완벽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기타도 마찬가지예요. 칠 때마다 조율하지 않아요. 뭐 할 때도 있지만 근데 늘 규칙적으로 조율돼 있다 보면은 언제든지 그 악기를 다룰 때 올바른 소리가 나오는 것처럼 그러니까 다니엘의 기도는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사건이 있어요. 그걸 위해 기도해요. 응답받아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다니엘은 늘 기도 가운데 있을 때 그 안에 지혜가 쌓여져 가서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꼭 그것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도 이미 쌓여진 지혜로 그 일을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그래서 아까 다시 얘기해 볼게요. 늘 기도하는 사람은 매번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 조금 번역해 볼까요? 하지만 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매번 기도해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 그러니까 매번이라는 단어는 사건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저는 다니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에게는 기도가 수단이 아니라 기도 자체가 목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가 아니라 그는 늘 하나님과 조율하면서, 그리고 조율에 있어서 중요한 건 뭐죠? 조율은 절대적인 의미 있고 그 악기를 그 음에다 맞추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조율이라는 것은 뭐냐면 늘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맞추고 있다 보면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도 그때마다 꼭 기도하지 않아도 그때 기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요, 매번 매 사건마다 기도하지 않아도 나의 영적인 근육, 영적인 지혜가 쌓여져 있어서 그 일들을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어떤 꿈을 해석할 때 매번 기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때로는 그에게 쌓인 지혜를 통해서 잠깐 기도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 꿈을 듣고 그에게 쌓여졌던 지혜로 그것을 대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저는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보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있을 때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 너무 중요한데요,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삶 가운데 늘 기도로 쌓여져 있는 것.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요. 뭐냐? 저도 목회자고 설교자로서 특히 가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아, 기도를 많이 못했다. 늘 기도하는 거 아니죠, 우리가. 기도하고 싶지만 기도가 참 부족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때로는 설교 앞에 섰을 때 아, 기도를 많이 못했다. 그러면 어떤 두려움이 저에게 있냐면요, 아, 기도를 많이 못해서 설교가 잘 전달되지 못하면 어떡할까? 설교가 은혜롭지 않으면 어떡할까? 설교가 하나님께서 정말 부어주시지 않으면 어떡할까? 그런 두려움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생각에 한 번 그런 깨달음이 왔어요. 아, 이거 되게 위험한 생각일 수도 있겠다. 왜냐? 그럼 기도 안에서 뭔가 잘 안 됐다면 기도하면은 잘 되나? 말이 좀 그렇죠? 자, 그럼 내가 열심히 기도했으면은 결과가 좋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요, 뭐가 문제냐면요, 거기에 주관자가 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 열심히 했으니까 이런 좋은 사역의 열매가 있었다. 내가 기도 열심히 했으니까 우리 자녀가 수능의 결과가 좋았다. 근데 그거는 조금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잖아요. 내가 한 거에 따라서 보상받는 거잖아요. 내가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결과가 좋고 기도 안 했으니까 결과가 안 좋았다. 근데 성경에는 그걸 뭐라 그러죠? 성경이 아니라 보통 인광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성경은 그런 얘기 안 해요.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나 죄인이었는데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나를 구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전적인 영광과 은혜는 나의 행동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에 달려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그렇다고 기도가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는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마음을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 주신 지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 가끔 농담으로 그렇게 얘기하시죠. 어떤 사역을 할 때 그래요.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셨습니까? 혹시라도 이 사역에 은혜가 없다면 여러분들이 기도를 안 하셔서입니다. 그런데 사역에 열매가 많다면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됐어. 그럼 누구 때문입니까? 그러니까 그거 경각심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이게 잘 안 됐습니다. 그럼 누구 때문입니까? 기도 안 한 우리들 때문이죠. 근데 잘 됐으면 누구 때문입니까? 기도한 여러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한다는 것은 내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수단으로 기도해야지 좋은 결과가 나오니까, 기도해야지 사역에 열매가 있으니까, 기도해야지 내가 사역을 잘하니까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위험한 거는 안 됐을 땐 내가 안 해서고 잘 됐을 땐 내가 해서라는 내가 주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 은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기도해야죠. 왜냐?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거 믿으십니까? 다니엘의 훌륭함은 뭐였냐면요, 어떤 기도의 용사였는데 우리가
좀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기도의 용사가 아니라 어떤 그의 삶으로 꾸준히 그 자리를 기도로 지키며 살아갈 때 그것이 지혜로 끊임없이 축적이 되어서 모든 삶의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러니까 싱크가 돼 있는 사람인 거예요. 조율이 돼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하고. 참 너무 이게 부러운 게,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오늘 나누고 싶었던 게, 오늘 시대에 정말로 필요한 영성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상황이 계속 바뀌잖아요. 뭐 교회도 열렸다 닫혔다, 된다고 했다 안 된다고 했다, 내 인생의 계획도 세웠다가 무너졌다가. 되게 참 부러운 게 뭐냐면요, 참 다니엘은 요동이 없어요. 흔들림이 많이 없어요. 물론 그렇긴 해요. 내면 속으로는 참 많은 갈등도 있어요. 나중에 이제 7장부터 12장을 좀 더 보시면은 거기에 참 많은 갈등을 하는데, 이 내적인 수많은 갈등과 씨름 때문에 그의 인생에 그것이 표현될 때는 굉장히 평안하게 표현이 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지난 한 주간 살아가며, 오늘 살아가며, 뭐 여기는 사역자들이 계시니까 사역자들한테 물어볼게요. 오늘 사역하시면서 마음의 요동이 많으십니까? 혹시 사람들과 부딪힌 가운데 마음이 불편한 것도 많지 않으십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마음이 힘들고 화났다가 불안했다가 기분 나빴다가 좋았다가. 집에서 보고 계신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살아가는 삶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요동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근데 다니엘을 보면서 참 다니엘과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큰 일이 있어도 굉장히 뒷짐지고 무언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서 있을 수 있는 인생, 평안할 때에도 끊임없이 하나님과 조율할 수 있는 인생, 꼭 어떤 엄청난 기도를 해서 엄청난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늘 끊임없이 하나님과 조율해 가면서 살아가는 인생.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을 유지하며 롱런할 수 있고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인생. 다니엘의 지혜의 근원은 그의 규칙적인 영적인 생활이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여러분들도 쉽게 요동하지 않고 쉽게 흔들리지 않고 쉽게 무너지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늘 말씀을 듣고 나면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기도하거나 바로 찬양도 중요하지만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이야기를 하시려고 하시는 걸까? 내가 지금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이고, 내가 지금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이며, 내가 혹시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이며, 내 인생 가운데 바꿔야 될 것이 무엇이며, 지금 하나님이 나를 어느 자리로 부르고 계신지. 다니엘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너무나도 확고했고 하나님과 늘 조율되어 있는 인생이었기에 큰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혹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 조율되어 있지 않아서 자꾸 딴소리 내고 딴 행동하고 딴 마음 가지고, 혹시 그러한 모습이 없는지, 또는 어떤 마음이든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을 텐데 우리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전에 찬양하고 싶은데요, 우리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오직 주만이 찬양 함께 찬양하면서 나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기를 소망합니다.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주님, 나의 힘으로 나의 의지로 살아가려고 했던 우리들의 모습, 심지어 기도도 나의 힘으로 하려고 했던 것, 기도를 통해 내가 주님께 더 나아가고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어떤 모습이 아니라 어떤 수단으로 기도에 접근했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접근한 삶이 있었다면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다니엘과 같이 늘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그러한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무엇보다 우리의 그렇게 하지 못했던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정말 주님 앞에 그 모습으로 나가기를 소망하며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지금 이 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으로, 우리들의 생각으로, 우리들의 뜻대로 살아갔던 우리들의 죄를 주어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하나님께만 온전히 모든 영광을 돌리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여, 심지어 기도도 내 힘으로 하려고 하였고 기도의 열매도 내가 따려고 하였고 아버지, 정말로 내가 주관자가 되어서 내 행동으로 모든 결과가 있는 것처럼 살아갔던 우리의 죄를 주어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다니엘과 같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겼던 다니엘, 늘 기도의 자리에서 그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과 주의하며 살아갔던 인생, 그것을 통해서 지혜가 쌓여졌던 인생, 그리고 쌓여진 어떤 영적인 근육을 가지고 그 지혜를 가지고 성숙함을 가지고 살아갔던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가 묵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늘 주님의 앞에 서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늘 그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높이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 한번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주관자가 되어서 기도도 내 힘으로 하였고 기도하지 않은 것도 내 힘 때문에 그랬고,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거, 내가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었던 거 아버지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아버지 우리가 깨어지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정말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로 우리가 회개하며 다니엘을 닮아가고 다니엘의 삶을 닮아가며 다니엘의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이번에는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다니엘의 지혜를 구합니다. 다니엘과 같이 특히 이 어려운 시기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변하는 세상 속에서 아버지 신실하게 우리가 그 자리를 지키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불러주신 그곳,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정말 다니엘과 같이 다니엘의 지혜를 가지고 그곳을 지키며 섬기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아버지 하나님 끊임없이 요동치는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우리들의 감정도 요동치고요, 우리들의 생각도 요동치고요, 끊임없이 우리 안에 분노가 일어나고요, 슬픔이 일어나고요, 낙심하고 좌절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 더 이상 그렇게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환경은 변하지만 우리는 변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의 지혜를 구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끊임없이 변화되는 세상 속에서 우리들의 마음도 끊임없이 요동치고 변화됩니다. 끊임없이 우울하고 끊임없이 분노하며 끊임없이 걱정하고 끊임없이 슬퍼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환경이 변할 때, 상황이 변할 때 우리도 동일하게 함께 변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아버지 정말로 변함없는 하나님 말씀 속에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안에 굳건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요동 없었던 다니엘의 삶을 닮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니엘을 닮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니엘을 닮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 다니엘처럼 어느 상황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처럼 그 자리를 신실하게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보내주신 곳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곳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곳에서 우리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아버지 그 자리를 굳건하게 그 자리에 설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주님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고 더욱더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해야 되며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영적인 근육을 붙들어야 되며 아버지 영적인 은혜를 사모해야 되며 아버지 정말로 다니엘이 늘 그 자리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신실하게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셨소서. 아버지 다니엘의 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 안에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마음을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정말로 필요한 영성 중에 하나가
지키는 사람이요 또 잘 마무리하는 인생이 되는 삶이라 저희들이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들의 인생이 정말 잘 마무리되는 그 마무리를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산성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하고요. 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는 교회들,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 코로나로 어려운 이 시기 가운데 교회가 더욱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세상이 더욱더 강팍해지고 어두워지지만 오히려 그때에 다니엘과 같이 신실하게 그 자리를 지켰던 사람들 때문에 그곳이 더 아름다워지고 하나님의 지혜가 그곳에 더 임하고, 또 다니엘에게 보여주셨던 많은 환상과 지혜들처럼 우리 교회에게 주님께서 새로운 환상과 지혜들을 보여주셔서 이 시대를 또 다른 대안을 낼 수 있는 또 다른 지도자들이 세워지는, 그래야 이 세상에 더욱더 주님께를 향하고 있을 수 있도록,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그런 은혜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 산성교회 가운데, 또 전 세계들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그 남은 시간을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개인 기도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이 지날수록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더욱더 강팍해지고 더욱더 힘들어지고 더욱더 아파해지고 아버지 더욱더 어두워지는 이 세상 가운데 하늘의 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셔서 이 땅에 더욱더 다니엘과 같은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다니엘들이, 더 많은 다음 세대 다니엘들이 일어나서 그 젊은 다니엘들이 70세가 80세가 되기까지 신실하게 그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다니엘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것이 우리가 부름받은 우리의 부르심이라 저희를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교회가 소망인 것을 믿고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정말 하늘의 지혜가 이곳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교회가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가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가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마지막까지 붙들어 주시고 사용하여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오니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붙들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의 모든 교회들, 한국 교회들과 전 세계 교회들이 다시 일어나서 정말로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땅에 소망을 전하며 그리스도를 전하며 복음을 전하며 더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